예,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예, 맞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말씀 중에 그러면 그렇게 의존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으로만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 많이 설교도 들으셨고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히 이 시험의 배경을 좀 중심으로 중요성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이 우리 삶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그 방법론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걸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을 보면요,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누가 데리고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그 일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 이끌려, 이 단어는요, 아나고란 단어인데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시험을 받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 받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또 말씀이 선포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내려온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해요. 자, 이 구도가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다,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기억을 나게 해드려야 되겠네.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일을 당해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그래서 어디를 지나요? 홍해를 지나죠. 그 고린도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절에 보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뭘로 본다고요? 세례를 받는 거.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뭘 하죠?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친자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오늘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만나죠. 구도가 똑같아요. 우리도 세례 받고 또 뭘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죠. 똑같다니까요. 구도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들어갈 길이 없었나요?
들어갈 길이 없었던 건 아니죠. 예, 신명기 몇 장이더라? 40장인가 이렇게 보면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는 그런데 39년 11월 1일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11일이면 가는 길을 39년 11개월 만에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됐어. 애굽 종에서 구원 받아서 세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광야 시험에 거쳐야 됐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음의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안 거치고 바로 사역을 하나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광야 시험의 배경이고 중요한 점이에요. 이런 그 프레임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광야의 시험은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세례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를 거쳐야 돼요? 광야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 광야 시험은 누가 출제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제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행위원이고 출제위원은 마귀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구나.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서 1차 시험 구약에서는 합격했어요? 못했죠. 예, 단 2사람을 빼고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1세대가 다 죽었.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 방식으로 하면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에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다? 안 된다. 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거쳐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 거치지만 예수님은 40일, 엄격히 따지면 뭐 40일 끄트머리에 또 얼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도 똑같이 거친다.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면 그 광야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 시험에 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더 보면,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모범이에요. 실패의 모범. 실패의 모범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한 것처럼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또 주를 시험하지 말자. 주를 원망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바로 광야 1세대가 실패했던 그 실패들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에덴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목적으로 유혹해요. 이 목적은 뭘까요?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에덴에서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그다음에 구약에서 성공했나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분리시키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기록된 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 그 목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한 시험을 우리한테 자꾸 유혹을 주는구나. 여기서 이제 시험은 페이라조라 그래가지고 유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들 로마서 12장 1절에 도 있고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도끼마저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시험해봐라 할 때 그 시험은 단어가 틀려요. 도끼마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방식의 시험은 도끼마저지만 여기 사용되는 시험은 페이라죠.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항상 같은 목적으로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그러죠. 위에는 이제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근데 빨간색을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리라 라는 게 신의 산 언약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리 하리라.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받아요. 계명을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만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계명을 받아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버리게 하는 거. 저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 그 다음에 순종하는가, 그 믿음과 그 순종하는가,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너무 중요하죠. 다 됐잖아요. 다 됐어. 이제 그 시험만 통과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되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제 11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근데 그냥 10일 만에 가는 게 아니고 뭐를 거쳐야 한다고요? 시험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 이 시험을 거쳐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지? 주일날 예배 보는 거고 뭐 선행을 베푸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믿음의 시험이 뭔지 알고 있나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의 시험이 뭔지를 알죠. 믿음이 그냥 예수님 이름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난 믿어. 그럼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나요? 마귀는 백전백패예요. 그럼 여러분은 시험에 다 이긴 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이번 달에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뭔지 한번 다시 재점검합시다 라고 했던 이유예요. 당장 지난주에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간단치 않구나 우리가 배웠어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의 시험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속성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제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죠? 이건 뭘 시험하는 거예요? 물질? 물질에 대한 유혹을 구체적으로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이제 믿고 그 천국 들어가기 그 사이에 그 시험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똑같이 겪으시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거면 이 마귀의 전략과 믿음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지금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요한 만큼 이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를 몰라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 어떤 상태예요? 40일간 굶은 상태예요. 그죠? 40일간 굶은 상태인데 마귀 와서 뭐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시험이 될까? 이게 왜 믿음이 시험이 될까? 여러분, 지금 이 40일 금식, 이 마귀의 시험은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후에 광야 시험을 거칩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때 누군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제 세 가지 믿음의 시험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짧으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길면은 7, 8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해줬습니다.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같은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후세에게 이걸 봐라,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계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즉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시험을 거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시험 공부도 않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이미 시험 공부를 하고 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의미가 좀 달라져요. 지금 40일 금식해서 너무 굶주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성령에 내려오면서 그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 40일 동안에 그것이 점점 확신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두껍을 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오산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인가요? 십자가에 달려도 안 아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계속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데 긴가민가 하는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처음부터 100% 돼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아마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 시간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은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그 의심, 고민, 이런 것들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과.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완성이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진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것에 이런 답을 하셨을까요? 이 유혹에 이 답을 하신 이유. 그것은 사람은 육신만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이 배경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이유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지금 시험에 들어왔다, 시험장에 들어왔다니까요. 이 시험장에 들어왔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받는구나. 이 시험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안다니까요. 지금 내가 시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 뭘 시험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는 얘기예요. 마귀 지 말을 듣는다. 그게 아닙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네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했던 어떤 말이에요? 스스로 사는 자, 스스로 살아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으로 능력 있으니까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그런 거라면 예수님은 어떤 답을 얘기해야 돼요? 시험 문제가 그런 거라면, 스스로 살아라는 거라면 예수님은 무슨 답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가 말씀한 외에는 절대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만 한다. 나는 아버지한테 의존해서 한다. 내 마음대로 안 한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예수님 답이 그 답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답이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이 시험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련된 모세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답은요 정말 놀라워.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을 뻔히 알잖아요. 웃기고 있네, 나는 하나님 의존적이야, 이렇게 말하시면 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의 그 말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걸 긍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도 맞다.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답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라고요? 너를 위해 스스로 살라라는 시험이에요. 이건 뭐를 시험하냐면 믿음의 종속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제가 믿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속성 세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 첫 번째 믿음의 속성은 뭐냐면 종속성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의존성 얘기했죠? 같은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네가 의존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를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파 죽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의존성이에요. 네가 만약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해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죠.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뭐하고?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는 것이다.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신 이유는,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이 다 먹이신 거잖아요. 육체까지도 다 먹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 몸도 영도 다 먹여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나한테 내가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쌀독에 쌀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란 모양이다? 죽으면 돼. 하나님이 굶어 죽을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그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그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것은 무슨 시험일까요? 그러면 믿음의 어떤 점을 시험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뭐라 하냐면 너를 위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잘 받쳐줘서 네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왜 마귀는 갑자기 이 시험을 하는 것일까? 이것도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이거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해요. 첫 번째는 종속성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 종속해서 살 것이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요, 그래? 종속적으로 살아봐라 그 얘기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너를 딱 도와줄 거 아니냐 그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라 그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네 말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봐라 그러면. 그러면 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 꼭대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또 시험을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과 관련돼서 하는 거지.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목적이 뭘로 왔어요? 이 세상에서 죄의 종된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빨리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굉장히 퍼포먼스죠. 만약에 그거 뛰어내렸는데도 몸이 까딱없이 쫙 내리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놀라움을 아마 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뒤를 봐주는데 네가 뭐든지 해라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요즘 그 대한항공이나 이런 이제 이게 그 총수의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회사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가 나를 이렇게 표시할 때 나 회장 아들이야. 그러면 뭐든지 프리패스해요. 뭐든지. 마치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네 할 일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지금 유혹이에요. 이게 어떤 유혹이냐 그죠? 이게 과연 이게 어떤 유혹이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하셔요. 이건 어떤 유혹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로봇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로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모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셔요. 이 땅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누구한테 줘요? 사람에게 주세요. 우리는 다스림의 권한이 있어요. 다스림의 권한이 있다는 말은 회장이 시킨 대로 그냥 시킨 대로 이런 꼭두각십니까? 아니에요. 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악을 구분해서 모든 일을 내가 왕처럼 하는 것이 그게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아주 독립적으로 사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한 촉수처럼 사는 게 아니고 별개 삼위일체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세 개가 하나가 붙어가지고 어쩔 땐 하나님으로 어쩔 때는 아들로 어쩔 때는 성령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양태론적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독립된 세 분이에요. 독립된 세 분. 세 분의 역할이 다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독립적이라고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아내면 아내의 독립성이 있고 남편이면 남편의 독립성, 딸이면 딸의 독립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 네 생각은 다 없애라. 의존적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종속성도 있지만 종속성과 완전히 반대인 무엇도 있어요? 독립성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종속성과 독립성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 둘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녀를 부모와 관계가 정말 좋은데 부모가 시키는 것만 해. 모든 걸 부모가 시키는 것만 해. 아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빠 이걸 여러분이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다스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모든 다스림과 그 주도성 안에는 뭐가 있기를 원해요? 부모와 의존돼 종속돼 있는 의존성이 있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두 가지 그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네 자신을 없애. 네 자신을 없애. 네가 아까 의존적으로 산다고 그랬잖아. 없애. 완전히 의존적으로 살아.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느냐? 다른 기록도 있다. 또 기록되었다. 다른 기록도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했으니 내가 강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원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할 길을 이미 주셨을 거야. 그러므로 난 찾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자원을 가지고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해봤는데 이게 안 돼. 다 막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이거 안 해야지. 이걸 해보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이거 맞네.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열심히 하자. 이게 바로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독립성을 항상 얘기해서 이 선악과도 네가 판단해서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도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것처럼 독립적인 그 명령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너는 이거 시켰으니까 넌 무조건 이걸 따라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는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독립성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의존성이 없는, 종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성은 뭐예요? 그냥 무질서예요. 의존성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성. 부모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부모 말은 안 듣고 지 뜻대로 해. 이게 정속성이 없는 독립성이고, 반대로 부모 말은 다 듣는데 아무것도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없어. 아까 마마보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둘 다 잘못된 사례. 둘 다 무질서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예요. 이게 상당히 뜬금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훨씬 더 덜한 것도 지금 쉽게 말해서 안 넘어갔는데, 세상에 자기한테 절을 하라고 그러면 그 순서가 맞아요? 좀 시험이 뜬금없어요. 좀 이게 절차적으로 처음에 좀 쉬운 걸 했다가 점점 어려운 걸로 가야지. 제일 어려운, 절대 안 넘어갈 거, 우리한테 해도 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시험을 갑자기 세 번째로 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시험의 의미가 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종속성과 독립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종속성과 독립성을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이제
넘어가지 않아.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세 번째 한 시험은요, 상당히 뭐랄까, 그 마지막 라스트 펀치라 그럴까요?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신의 최선. 그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자기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권세를 다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그 거래입니까? 자기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거래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아니죠. 거래가 엄청 큽니다. 일단 거래가 엄청 큰 건 확실하죠. 마귀도 전 재산을 거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자기 전 재산을 걸고 그러면 이 경배하라 하는 것은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 낼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오신 그 사명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원래 누구 거예요? 아니, 하나님 거죠. 원래는 하나님 건데, 창세기 우리 3장에서 봤듯이 이게 마귀한테 넘어갔잖아요. 지금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세상 임금이 돼버렸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외에는 다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셨죠. 그런데 마귀가 여전히 지가 갖고 있는 몫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전부 다 보여준 다음에 이거 내가 너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러 지금 왔냐면 그거 되돌려받으러 온 거예요. 그 회복하러 왔다고요. 그 잘못된 것을 회복하러 오신 거라고요. 근데 그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내가 한 방에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방에.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한테 한번 절하는 거예요. 계속 절하는 것도 아니야. 한 번만 절하면 자기가 다 줘버리니까 자기는 끝이야. 그죠?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성격은 뭘까?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에서 찾아야 돼요. 답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죠? 이 말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딱 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그러면 딱 이스라엘 사람 마음에 탁 찔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산다.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고 이것도 또 다른 것도.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두 마음 품은 거, 이게 하나님께 깨진 그 사안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두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답을 봤을 때 마귀의 제안은 뭐냐면 자기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도 너한테 기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뭐냐면요, 거룩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종속성과 독립성은요 방법론적인 측면이 강해요. 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은요 방법이 아니고 가치관에 관련된 시험이에요. 가치.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섞어지면 안 돼. 이 방법도 좀 쓰지 뭐.
이 방법부터 내가 하나님께 종속적이고 내 의존적이야.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내가 얻을 수 있으면 이것도 쓰지 뭐. 하나님의 것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내가 함께 써주지. 이게 바로 마지막 거룩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이 삶에서요,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게 제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가장 많이 넘어져요. 쉽게 넘어져요, 그냥. 전보로 다니는 것처럼 눈에 뚜렷하게 이렇게 어떤 우상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들, 그걸 우리도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것도 중요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이 거룩성이 침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 방법만으로 살 수 있을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만만치 않아.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세 번째 유혹이라니까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적절하게 그것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다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예수님 이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다음에 이걸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시험 안 당하셨어요? 우리 다 시험 당해요. 아무리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다 했어도 소용없어요. 다시 이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이 시험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말씀한 것은요, 이게 중요해요. 베이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뭐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들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종속적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가? 또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권사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아, 만만치 않다라는 말의 의미고, 또 다른 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우리 주님의 모범이죠.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할 수 있어. 그거야. 어린아이들, 이 7세 미만의 이 어린아이들이 딱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부모한테 종속적이면서도 독립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엄마 말, 아빠 말 굉장히 이거 딱 잡아요. 엄마 말, 아빠 말. 우리 딸도 엄청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딸한테 어떤 칭찬을 하냐면, 우리 딸 어렸을 때 제가 정말 기억나는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뭐 친구가 갖고 있으면 자기도 갖고 싶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이제 사달라고 그래요. 사달라고. 그럼 제가 그래? 그러면 이번 곧 뭐 한 달 후에 어린이날이니까 그때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수용을 해요. 참 특이했어요. 보통은 당장 갖고 싶잖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있는 후에 약속을 해도 그냥 그거를 딱 받아들이고 딱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독특하게 좀 강했어요, 우리 딸이. 아니 뭐 이제 우리 딸은 독립성이 좀 강한 것 같고 종속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특성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종속성이 더 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러나 이제 둘 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룩성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광야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거 살아야 돼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미 온 천국을 우리가 먼저 사는 거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 통치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면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았잖아요. 말씀은 곧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심판날에 그 주님께서 나를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안다. 내 말씀을 따라 내가 시험을 이겼으면 내가 그 말씀하고 내 말씀 따라서 살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죠?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런 시험에서 말씀 따라서 살질 않았어.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한 번도 내가 그 믿음을 사용을 안 했어. 만약에 그럼 나중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안다 하겠어요? 맛이 좀 있다. 낯은 좀 읽는다만 잘 모르겠다. 어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죽이는 믿음의 훈련 이걸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뭐 같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리더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대요. 얼마나 우리가 그 약한 상황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리가 세. 마귀의 힘이 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전혀 없으면 이런 일을 안 하겠죠. 리더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이에요. 지혜와 순결이에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말씀이죠.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배운 거 하나님의 종속적 그리고 독립적, 이게 방법론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은 내가 독립성을 발휘할 때다. 지금은 내가 종속성을 발휘할 때다. 이게 지혜예요. 이 판단하는 게. 그리고 순결은 뭘까요? 부들기 같은 순결은 이 거룩성이에요. 절대 하나님만 섞지 마라. 섞으면 안 돼. 하나님만. 이 가치, 이게 바로 이 지혜와 순결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배운 거, 종속성과 독립성, 거룩성 늘 기억해야 돼요. 종속성은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이것만으로 안 돼요. 독립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또 독립성은 하나님 맡겨주신 기회와 자원이 있어 우리한테. 그걸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개척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안 돼요. 종속성이 보완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관. 이 세 가지 이 주님이 모범을 보여준 이 시험에 이기는 방법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넘어진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100% 할 수는 없어요. 이번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에 두 번, 그 다음 주에 세 번, 이렇게 한 번씩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우리 믿음은요, 그래서 성장해요.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귀도 그냥 탁탁 단칼에 물리쳐가지고 나중에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를 못해요. 오직 그 다음부터 마귀가 오는 방법은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밖에 못 오지 절대 예수님한테
접근을 못해요. 우리들도 이렇게 점점 성장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한테는 마귀가 접근을 못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다만 우리 자녀들, 우리 옆에 친족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올 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